우리의 혼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육신은 힘들고 환난을 겪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주님 안에 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나왔사오니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붙들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믿음으로 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피 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악인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자기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스스로 존귀한 체 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여기까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입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말, 악인들이 하는 말은 피 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는 것이다. 또 정직한 자의 말은 구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말하는데 세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 하죠. 악인들이 하는 말은 결국 죽이자는 것입니다. 죽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적으로 악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은 그 당시에는 의롭다 칭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떠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악인들의 말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또 악인들이 쓴 글이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피 흘림을 위해서 숨어 기다리자, 이게 바로 악인들의 말이다. 근데 그 악인들의 말은 상당히 아주 자비롭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세벨이 하는 얘기, 참 이세벨이 말이죠, 그 아방이 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준 것인데 어떻게 내겠느냐,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자기 부인 이방녀 이세벨에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걸 뺏었잖아요. 죽였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압살롬도 정말
다윗의 가장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의 말 때문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였죠. 그의 말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폐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여튼 그다음에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말을 석 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 처치해버려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는 일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악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직한 자의 입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숨기지 않았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칙령을 그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다니엘을 피 흘려 죽이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뜯겨서 피 흘려서 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칙령을 만들게 했는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칙령을 만들었어요. 그 왕이 칙령을 만들면은 왕이라도 그걸 변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결국 다니엘이 옛날처럼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정직이란 것은 우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걸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의 입을 막았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았죠. 다리오 왕은 자기가 쏘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늦었죠.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금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침에 가가지고 다니엘 보고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사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이렇게 정직한 자는 자기를 구원하잖아요.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야.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참소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참소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결론은 자기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항상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입을 벌려서 탄원을 했습니다. 있는 교회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제를 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들어갔잖아요. 왕이 부르기 전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정직한 자의 입의 말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고 하만이 결국 모르드게를 자기가 죽이려는 그 함정에 빠져서 오히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나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비참하게 죽었죠. 그것도 비참하게 죽은 게 말이죠. 결국은 자기 시체를 다 태워서 자살하면 시체를 다 태워서 구덩이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예. 악인의 말, 히틀러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백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지금 거의 2천만이라는 사람들이 살게 됐지 않습니까? 자, 모세 보세요. 모세도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를 사단이 계속해서 말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목회자를 쓰러뜨리려는 이러한 음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빠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 위로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이 자기 위로 굴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그 물리적인 법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법칙은 사람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7절, 악인은 멸절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서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질 것이다. 두 가지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화평의 통치자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잠깐 동안 이 땅에 한 7년 정도 군림하는 악한 통치자의 왕국, 다른 거죠.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8절 보니까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그렇습니다.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사람의 지혜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악한 왕 가운데서요, 사람의 지혜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니아라든가 요시아라든가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명한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선포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인데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말도 못하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아그리파 왕은 네가 많이 배우다 보니까 미쳤구나.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그 집사로서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멸시를 받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멸시할지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패역한 마음에서 나온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건 뭐 세상 사람은 뭐 자취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 뭐 빌리 선데라든가 뭐 무디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멸시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멸시를 받은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사람 앞에는 별로 좋지 않은 소리입니다. 사람 앞에는 멸시받을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정직한 겁니다. 우리는 정직이나 겸손이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세상에서 도덕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공자나 맹자의 말씀 가지고 분별하면 안 되고 부처의 말씀 가지고 분별해도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멸시를 받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들 옛날 구약 시대에 참 정말 정직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멸시를 받았는데 뭐 추기경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처칠, 윈스턴 처칠 얼마나 존경받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그 사람 말 때문에 결국은 런던이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었죠. 왜?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그 사람을 존경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설문을 다 외웠어요. 제가. 그 사람이 연설을 나도 막 외워가지고 그 사람 흉내도 막 내고 그랬어요. 뭐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얘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렇죠? 입에 성경 말씀을 나 잘 몰랐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 잠언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난 일들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하나님이 다시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듣느니라 듣지 못한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는 들을 귀가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영 안 믿어진다고.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참 진리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하다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강도처럼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건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봤을 때 말이죠. 이건 마찬가지죠. 성경을 볼 때 주님을 보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강도처럼 막 주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은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국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나중에 심판석에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보니까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비꼬는 말씀이죠. 비꼬는 말씀인데 아무리 내가 존귀한 채 해도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일거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멸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종을 거느리고 있다.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빈둥빈둥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참 이게 비꼬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절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그렇습니다. 짐승을 돌봐주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있어요. 신명기 2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보면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니 일을 하는데 말이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에 대해 말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편 36편 6절을 보세요. 시편 36편 6절 보면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짐승도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주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비참하게 잔인하게 막 죽여가 수백만을 죽이면서도 자기 집에 애완동물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나치스 군대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밖에 나온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이면서도 내 짐승은 돌봐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돌보던 카나리아 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새를 묻으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눈물 안 흘리고 자기 새가 죽으니까 눈물을 흘렸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을 돌본다고 의인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의인은 짐승을 돌보지만 짐승을 돌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말을 온유하게 합니다. 말은 아주 온유하게 하는데 그 안에 칼이 들었죠. 그런데 심년 요한 같은 사람의 우리 주님 같은 분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 보면은
온유한 것처럼 안 그렇게 보이죠. 아주 투박해 보이죠.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도 그 사단의 종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순진한 사람을 속인다고 그랬다고요. 사람의 말이 좀 투박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정중하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들어있느냐, 살리는 말씀이 있느냐, 죽이는 말이 있느냐,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자, 11절 보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은 명철이 없다. 헛된 사람들, 헛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들려지는 속담인데, 어떤 사람이 그 목화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벌레가 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심었다가 벌레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 심는 게 낫다. 또 여러 가지 뭐 감자나 옥수수를 심지 않은 이유가 이거 심었는데 한파가 오게 되면은 토네도가 오게 되면 다 망할 거 아닙니까? 뭐 한국에도 그런 말 있죠. 뭐 구더기 생길까 봐 된장 못 담근다. 그런 말도 있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배를 안 탄다. 이런 말도 있죠. 결국은 이상한 여러 가지 그 변명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명철이 없다. 명철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빵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란다 그랬어요.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란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낸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7절을 보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왜 치죠? 누구를 빠뜨리기 위해서 그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디 나와서? 인터넷이나 TV에 나와서.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바라는 거죠. 요즘에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술 광고, 뭐 담배 광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러한 광고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바라는 거죠. 자기들이 이익을 바라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누가 그물을 치는지 잘 압니다. 아니까 절대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죠? 자기를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 가서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그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는데 나는 벙어리가 되고 나는 기머리가 된 것은 나는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그 속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야 뭐 자치하고 정치인들 싸우고 뭐 일반 사람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운다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게 오늘날 마귀에게 속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물을 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내겨 놓으면은 자기가 이익이 올 줄 알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의론자의 뿌리는 열매를 냅니다. 의론자, 뿌리가 든든하면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한국의 그런 그 시조에도 있었지만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결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막 바람이 불고 이상한 일이 있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의인은 결국은 어떻게 의론자는 뿌리는 열매를 낸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말이죠. 뿌리가 내리지 않고 가지가 막 그냥 고통을 받고 막 가지가 불평하고 그러면은 이 뿌리가 못 내리죠. 그러나 어떤 비바람이 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거죠. 육신에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죠. 육신에 심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싸우는 육신에 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너희가 알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여튼 또 얘기하지만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인데 와가지고 이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자기가 낳는데 목사님 아이라 이거죠. 그게 그물 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아이를 딱 받았어요. 딱 받았다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동네 다니면서 젖동량 다닌 거예요. 애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회개를 했단 말이죠.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기 전에 다 입으로 얘기하고 나 아닙니다 변명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변명한다고 믿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어요. 그거를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는데 결국은 쫓겨나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에 가면 하나님이 밝혀줍니다.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잠잠하고 다른 사람이 말로 나를 공격할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 없는가 이거를 내가 생각하면 되지 결국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혜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끝까지 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천원 그 덫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